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데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는 깨닫고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깨달음으로 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 안에 있는 기쁨, 또 그 기쁨의 원천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기쁨이라는 양대축 사이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이 진리,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의 그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형제라는 표현은 같은 어머니 아래서 난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절대 순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본질,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과 모든 그 삶의 흔적 속에서 그 모든 흔적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가진 어떠한 탐욕적인 그런 재물을 통하여서 탐닉을 통하여서 중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탐심과 우상숭배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고상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소유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경험, 나의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통일성, 교회 안에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찾아오는 것은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흔들어 대는 이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같은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케 하는 그 뒤에서 조장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하나님이 이 땅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갈등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그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기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거짓 교사, 특히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고 그것을 왜곡하여서 그것이 진리인 마냥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너희에게 이 같은 말,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의 심령에 자리 잡았을 때 그들의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2절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나 이런 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풀어져 있어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개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경멸의 상징, 또 경멸의 어조로, 비난의 어조로 표현되는 것이 이 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개, 또 행악하는 자,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당시 바울이 이제 대적하는 자들, 곧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이 행위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인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가운데 그 율법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절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절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그것을 삼가라,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몸을 상해하고 절단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심령의 할례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중생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대로 할례하는 자들을 할례파라고 당시에 지칭했는데, 바울은 이 할례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모두 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밖에도, 이 온 천하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의 의미는 예배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근본, 예배의 근간은 바로 성령이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또는 그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로, 아주 결연한 의지로 성령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요소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의 육체로 이룬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으로 삼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당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곧 할례파라고는 하지만 바울은 이 할례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로 이룬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로운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내세우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정통이 있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 중에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부모 모두가 순수한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 민족이었고 히브리인 종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이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여러 종파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아주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형태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 당시에 가장 큰 스승, 가장 큰 랍비라고 지칭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의 순수 혈통적으로 바울은 완전한 유대주의에 속해서 율법주의를 신봉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제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의 지도자 이제 그룹에 속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하는 자로서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또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행위로 봤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제 7절에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삶에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과 구세주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분의 온전하신 계획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길로 그분 당신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우리의 자발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8절에 계속해서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방해 요소, 그 모든 장벽을 그 스스로 무너뜨리고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또 친구들 또 나의 경험들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지적인 수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정말로 겪어보고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 경험으로서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깊은 동행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그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로 이어지는 데까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본 자만이 아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 그 지식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그 이외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의 삶을 유지시키고 그의 삶을 결단력 있고
또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비결이고 또 원천이 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설물을 끌어안고 우리 삶 속에 나의 심령이 이 배설물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배설물은 더럽게 여기고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흘려보내고 버리게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배설물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들,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듯이 그것을 끌어모으고 계속해서 그러한 쓰레기를 모아두는 이 쓰레기집이 우리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집안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와 같이 청소가 잘 된 집처럼 입주 청소를 막 끝낸 그러한 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9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 종말, 두 가지 종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얼마나 같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는가는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소상하게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그 선행 은총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선행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신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615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온전한 의인이라고, 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본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목표를 두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타락,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고 또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급진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물속에 나오는 그 상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실현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 이 모든 과정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구원에 대한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일침을 날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는가? 바울조차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행이 확정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이런 편협한 교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고 이제 칭의의 삶을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이 높은 수준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것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남은 나의 여생이, 앞에 이제 나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성품과 그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의미는 표대를 쳐다보고 표대만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지정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 하늘은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맡기심이 소명과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위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과 이러한 콜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또 자신의 가정의 안일과 또 자신의 삶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비에 어떻게 박혀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알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그것이 비진리이고 이단 사상이고 우리의 편협된 고정관념이라면 그때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말로, 진리의 말로 교육받고 가르치고 교육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이 절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레벨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레벨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의 것은, 과거의 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이제는 씻어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됐다. 그대로 살아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육화되는 삶, 그 말씀이 우리 삶 전반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말씀을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진유침례교회 성도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상숭배, 중독, 탐닉, 탐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아성취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아버지 시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해 두신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꼴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그리고 그의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